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영아부가 계속해서 영아부가 제일 부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년들 좀 긴장하시고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장난도 많고 그런데 제가 다 커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학생 때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서연아,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어땠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정훈아, 목사님이 너만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 하나님 믿는 학생. 네.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장난이 하도 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저하고 한 친구,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 광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공교롭게 우리 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는 하도 까불고 장난치고 하니까 우리 둘을 선생님이 어디에 가뒀냐 그러면은 벌 줘도 안 되니까 캐비넷에 가두었어요. 캄캄한 캐비넷에 가두어 가지고, 그런데 예전 캐비넷 알죠? 이렇게 번호, 다이얼 번호 돌려서 하는 거, 거기에 갇혔는데 이 우리 황정선 선생님이 그 다이얼 번호를 몰라 가지고 못 열어 가지고 막 그 하다가 그 6학년 선생님이 와 가지고 겨우 이렇게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장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난이 심했는데도 대학에 가서 대학 1학년 때 아내를 만나고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커스 교회 오는 어린이 친구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일찍 만나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도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생각만 이렇게 하면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네요.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한테는 잠을 자다가 잠을 잔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뭐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리는 게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보통 시험지 맞추고 이렇게 답 맞추고 하는데 그때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던데 잤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녹음되죠 이게. 김기석 선생님이 이 주먹으로 제 이 볼을 몇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억울했던 거는 잠자다가 두드려 맞은 거는 내가 잤으니까 뭐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오늘 선생님들 이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정영환 선생님, 우리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떠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김형극, 이석재라고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떠들었는데 제가 떠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목해가지고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추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화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과가 아니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화학을 이렇게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손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억울한 일들을 이야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7편에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보니까 저하고는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랐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그것과 멀어지기만 했었는데 다윗은 또 다른 문제 해결 방식,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을 때도 억울한 일은 더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또 어려움도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여전히 똑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니까 그 결말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문제 해결 방식이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제 귓전에 늘 울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문제 해결 방식이 동일하고 그 결과도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은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도 자기보다도 훨씬 못한 윤리의식을 가지거나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만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네, 나하고는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네, 나하고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VIP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김민성이라고 하는 이동건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를 가치를 좀 매력적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표가 나는 게 언어예요. 언어 실은 내 브랜드 가치가 가장 표가 나는 것은 언어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말투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내 VIP는 나를 보고 뭘 느끼겠어요? 아니, 교회를 그만큼 다녔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은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욕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또 말투도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뭘 느끼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드러운 말도 하고 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졌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먼저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가요는 이런데 시가요는 문학이나 음악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7편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 구시를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구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고 할 때 이 베냐민 사람은 사울이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윗을 싫어하고 막 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통치 말기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이 구시는 사울 왕이 자기 종족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계속해서 통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충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말로 이 다윗을 고소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르는 애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윤서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어린이 교회도 다윗 배우지요? 몰라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 중에 박종 목사님? 그 골리앗 죽인 사람. 자,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골리앗. 다윗은 아는데 골리앗까지는 못 가네. 골리앗 이러니까 어떻게 되지? 키가 커지잖아, 그죠?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거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키가 2m 70에서 약 3m 정도에 이르는 아주 거인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는 형님에 나오는 서장훈 아저씨만 해도 키가 크잖아, 그죠? 서장훈 아저씨도 키가 큰데 어느 날 거기에 하성진 아저씨가 나왔어. 근데 서장훈도 2m가 넘는데 그 옆에 하성진이 있었는데 보니까 머리 하나는 더 큰 거, 한 이 정도는 더 큰 것 같아. 하성진이 쭉 올라온 것 같더라고. 하성진 농구 선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는 제일 키가 큰 선수인데 서장훈도 2m 7인가. 근데 하성진은 얼마예요? 220 되나? 23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자, 골리앗은
하승진하고 서장훈 그 차이에 그만큼의 차이를 더해가지고 하승진보다도 더 큰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드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방패로 이렇게 막아서 줄 정도로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 정우 정도 나이. 정우 정도의 나이인데도 280이나 이런 사람하고 맞짱을 뜨려고 이렇게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윤우야, 일로 와봐. 자, 윤우 앞에 여기 서주세요. 윤우는 다윗이에요. 다윗. 윤우 영어 이름 데이빗 하면 데이빗. 알았지? 뭐라고? 데이빗. 그렇지, 데이빗. 다윗이라고 근데 데이빗은 뭔 말인지 빛 중에 제일 좋은 빛이 데이빗. 자, 윤우가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골리앗이 이 정도 큰데 윤우야 내가 때리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그래 이 정도로 무서운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우 잘했으니까 박수. 우리 다음 주에 목사님 맛있는 거 줄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쫄지를 않고 오히려 그 골리앗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그 돌, 주먹돌, 그 조약돌 그걸 가지고 칼하고 창을 가지고 나왔던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럼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베냐민 사람, 이름도 성경에는 이름도 기억된 적이 없는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한 말을 듣고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사자처럼 찢어 발길 정도로 그렇게 해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시가 지금 한 것은 뭐예요? 다윗을 그냥 저주한 거예요. 저주. 그런데 다윗은 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구시는 다윗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하니까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다윗이지만 구시가 했던 말 한마디에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만 그럴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나와가지고 850대 1로 싸웠어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그 갈멜산 밑에 가면 기손강이라고 있어요.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이들을 다 쳐 죽였어요. 칼로. 그래서 지금도 갈멜산에 가보면은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 동상에 보면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이 어떨까요? 칼이 이렇게 이 번개처럼 이게 칼이 휘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850명을 여러분 아무리 잘 되는 칼이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쳐보세요. 850명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칼이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말죽거리 잔혹사나 이렇게 보면 보통 몇 대 몇 정도까지는 가능한가요? 보통 17대 1인가요? 16대 1인가요? 17대 1. 보통 17대 1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뭐 영스토리도 있지만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눅 들지 않고 850명을 다 처단했던 이 엘리야,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세벨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세벨이 한 말을 합니다. 19장 2절에 보니까 너 나한테 눈에 띄면 네 생명도 오늘 이 사람들 같이 해줄 거야. 어려우니까 제가 해석해 줄게. 너 내 눈에 띄면 죽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했냐 그러면 이세벨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에게 그 말을 사신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칼 하나로 다 무찔렀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했던 그 저주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곳에서 갈멜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종 하나 데리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도착하고는 종을 그곳에 두고 자기는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하루를 더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브엘세바에서 하루를 광야를 더 깊숙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오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오지에는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 광야니까 뭐 숨을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시나무처럼 있는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는 오늘날 로뎀 카페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카페 이름이 로뎀 이렇게 되어 있는 곳 많잖아, 그지요? 물론 쉴만한 곳이지만 사람이 쉴 때는 아닙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 이제 괜찮으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나요? 엘리야에게? 아니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8,500명이 엘리야를 덮쳤나요? 그렇지 않지요. 엘리야에게는 뭐가 도달했어요? 이세벨이 했던 저주의 말 한마디가 도달했습니다. 다윗과 엘리야, 희대의 용사라고 하고 희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왕으로서 대표되는 다윗이요 선지자로서 대표되는 엘리야이지만은 그렇게 용맹하게 그 전날까지도 싸우고 또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과 골리앗이지만 이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똑똑한 유나야 한번 얘기해. 무엇 때문일까? 다윗이 두려워 떨고 엘리야가 두려워 떨었는 이유는 뭘까? 옆에 있는 서영이는 눈을 안 마주치네. 무엇 때문일까? 윤우 아나? 왜 웃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그렇게 용맹하던 사람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다윗이고 또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그 먼 곳까지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쉴만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 영혼의 밸런스를 깨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퍼펙트 맨이 누가 있어요? 다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죠. 3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야고보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은 뭐예요?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자, 말 한마디로 다윗도 죽일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엘리야도 죽일 수가 있다면 우리 또한 말 한마디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덩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위력입니다. 오늘 그렇게 뛰어난 왕이고 또 뛰어난 군사인 용사인 다윗, 전쟁을 해도 패한 적이 없는 전성의 용사였던 다윗조차도 한 사람 이름 없는 그 지파에 있는 굿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처럼 사람을 낙심시키고 두려워 떨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말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예. 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목녀님 또 사랑하는 이공주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걸 제가 잠시 운전하다가 피치 못하게 들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들었는데 서로가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주공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듣기에는 이게 거친 말로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화를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부드러운 대답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종종 그렇지만은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짜증난 목소리를 들으니까 왜 짜증을 내서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짜증을 내지 않았다. 아, 목소리가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예. 너 집도 그래요? 그 집 이야기였어요? 네,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누구 한편에서 좀 거친 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 똑같이 거친 말로 받으면은 화가 돋우어집니다. 근데 한쪽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거친 말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상대편이 지금 자기가 짜증은 뭐 안 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목소리 색깔이 안 보이지만 목소리 색깔이나 톤에 보면은 짜증이 좀 섞여 있다 생각하면 아, 화가 났구나.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우리는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것이 싸우지 않는 비결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 나오면 참 즐겁다. 그래서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알맞은 말이 제때 나오면은, 그러니까 칭찬도 타이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맞은 말을 제때 하기 위해서는 살펴야 됩니다. 그냥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알맞은 말이 제때 나오면 참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가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알맞은 말은 언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자, 부드러운 말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저 타이밍이. 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은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길태야, 이렇게 하면은 화를 돋우지만은 부드러운 말로 하면은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이 귀합니다. 자, 말이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은 저주의 말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은 어떤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도 말에 관한 게 많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우리는 종종 뭐 그게 오지랖도 아닌데 언쟁반의 금사과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두 사람 만나서 아이고 오랜만에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인데 하면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또 뭐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학 갔어요? 하면 대학 갔지. 지금 몇 살이에요? 25살.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딸은 뭐 시집 갔나요? 시집 갔어요. 이혼 안 하고는 잘 살고 있지요?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사람을, 김장철도 아닌데 우리 심장에 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당한 상황을 보면은 뭐 군사가 쳐들어와서 다윗을 찢어 발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낙심되고 낙담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말 한마디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가지는 것도 다 말 한마디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이 떠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로 피한 이유가 뭘까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님께 피한 이유는 오늘 자기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였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두려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로 우리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평소에 아이를 괴롭혔던 뭐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아이가 어머님 뒤로나 아빠 뒤로 이렇게 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피하면 끝이에요. 아빠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엄마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피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어제 들었던 말씀 중에는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주무신다고 예수님은 막 꾸짖습니다. 일어나라고, 제발 좀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풍랑을 향하여서 거침받아야 잠잠하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다까지도 저분의 말을 듣는가? 저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이 외적인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시각도 열려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보면은 이 시편 7편에 보면 유달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절에도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9절에 이렇게 가보면은 9절에도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내 억울한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절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반석아, 하나님이 우리 반석을 참 사랑하십니다. 또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뭘 고백을 하고 난 억울하다, 난 그런 일 행한 적이 없다라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일 한 적이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설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피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억울함을 알아주니까, 정당하게 판결해 주니까 그 판단자 되시는 판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론만으로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론이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공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경험을 못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피하는 대상인 그분, 즉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그 전체 강사로 오신 판교 꿈꾸는 교회 박창환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섬김을 15년 정도 해보니까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섬겨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된 거죠. 습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쉽더라고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지는 습관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다윗처럼 좀 남과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성도로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르지 않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우리의 불평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온전히 다 쏟아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도인가 저주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 원수의 집에 남자들이 대가 다 끊기게 해주시고 뭐 이런 아주 심한 말도 나옵니다. 사람 앞에 하면은 그게 죄가 되지만 그 이야기를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내는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살면서 싫은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 실제로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다 고백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종종 그런 나눔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피했던 것이죠. 가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상 손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그들과 이렇게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순간에 유순한 대답으로 일단은 그 분을 가라앉히고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억울함은 있잖아,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은 내가 당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해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그를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허물이 없다는 거죠. 만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한테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평소의 삶이 죄를 멀리 해야만 우리는 이럴 경우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받는 거잖아요. 어느 날 다윗을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다니엘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이 총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려고 해도 우리가 회사 일이나 일반 또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에서 책 잡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마칠 때 다 됐어요. 오늘 좀 길어졌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생각났으라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할 때가 언제인지.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다윗이 범죄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중에 없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다윗조차 그렇게 된다면 우린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 심판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뉘우치고 돌아오는 길,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하여서 때묻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은 적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욥은 아침과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지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스스로 짓는 자본죄들은 날마다 자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그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십자가로 다시금 정조준하시고 또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